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 뒤에는 부활이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활이란 그런 그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활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꽃이도 작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터져 죽으면 결국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영광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또 꽃이 열매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부활이란 그림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왜?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하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알다시피 우리도 육신적인 죽음을 갖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활이 무엇인가? 그 부활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영벌과 영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34절부터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그 죽음 뒤에는 영벌과 영생,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내야 돼, 이 세상이 망해야 돼, 망할 것 같아, 세상 종말에 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세상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것이다.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결국 이 세상도 없어질 거,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부활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창조가 아주 귀하고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더 귀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죽음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2장과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놓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그분을 어린 양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우주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끝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새 창조,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놀라운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도 걸리고 종종 어려움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끝났어.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사실 그렇게 말을 늘 하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죽음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뒤에는 사실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고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은 이 땅에 생긴 하나님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많은 것을 포함하는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끝난다. 실제로 세상에서도요 내가 빚이 많아, 종종 어떤 문제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짓고 사건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끝나버립니다. 왜? 죽음은 더 이상 끝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고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인류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짐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 안에는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어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예수를 제대로 올바로 믿었다면 죄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죄는 이미 끝난 죄들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죄도 이미 정리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살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죄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신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사람으로, 저주의 사람으로, 멸망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을 같이 끝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만 알아요. 근데 신앙이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야. 내 옛사람은 실패의 사람입니다. 저주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살아 살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멸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우주의 근본적인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 그 위에는 악한 영들이죠.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끌어간 것은 대통령들, 왕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사단의 건세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봐요.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의 문제가 끝나고 내 옛사람도 끝나고 바로 사단도 끝났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올 때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어요. 왜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모세의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칭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주대인과 이방인들이 분리되고 나누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창조했죠. 또 이 땅, 우리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요즘에 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누어집니다. 왜 나누어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사상 때문에요. 내 생각은 진보가 맞아, 평등이 맞아. 아니야. 그것보다 자유와 또 보수 쪽이 맞아. 이게 더 지적이고 좋은 거야. 그럼 자유와 평등을 따지고 막 이런 것이 서로 진보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법들, 어떤 기준들, 자기만의 어떠한 생각들, 관념들을 십자가에서 끝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이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가는 분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모든 계명이 찢기지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의 법을 갖고 잣대를 서로 댄다면 서로는 싸울 수 없고 분열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우리를 하나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 자기의 기준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법은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율법도 우리의 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나도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법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점점점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죄의 문제가 끝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옛사람도 끝났고 사단도 끝났고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세상적인 가르침, 이념, 사상들도 다 끝났다. 오직 나의 법은 예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얼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에서는 거기에 씨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죽어야 해방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답답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몸이 쫙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내며 죽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해방됨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은 사실 부활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해방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부활은 놀란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5가지 능력이. 그 안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뭐 초월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위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쉬운 말로 부활 안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거듭난 영 안에도 와 계셔요. 성령으로. 바로 그분이 영 안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부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옛 영역에 있지 않고 그분은 부활이라는 영역에 계세요. 여러분도 부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인가? 부활의 영역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말은 되게 추상적입니다.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말은 이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항상 부활을 체험하려면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나오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란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역에서 살려면 한번 모든 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정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좀 따질 게 있어 목사님한테, 나는 우리 장로님한테 따질 게 있어, 오늘 꼭 따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한 10가지가 있을지라도 한 번쯤은 내가 따지고 싶은 이 일이 한번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하고 문제마다 질문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보면 10가지였는데 막상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보니까 한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따질 것도 많지만 내가 십자가를 아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참고 그냥 기쁨으로 견디겠어.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그럼 어떤 표현할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행하고 하는 일들이 한번 자신한테 이것이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날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우십니까? 그것이 날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한번 질문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부활이라는 뜻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열매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잘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요, 양심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양심을 따라 살면 조금씩 양심에 민감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줄 때마다 이렇게 어떤 감동과 인도와 역사하심을 조금씩 느껴지. 그것이 조금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느낌이 조금 강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그 느낌이 거의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인도, 역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행동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말할 때 안에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의 감동, 느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적어도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책망하면 안 되고, 적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아들을 조금 확실한 말을 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늘 권면하고 뭘 할 때도 안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그 느낌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느낌이 없는데 남들한테 말을 다 하고 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적으로 공허하고 텅 비고, 아, 잘못했구나, 괜히 말했구나, 이런 느낌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는요, 부활 안에 산다는 뜻은 사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 아까 우리 동영상을 봤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거기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처절하게 무능력하게 죽어가는가? 거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가사가 쭉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사랑할 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죠. 성경에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은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을 수 있고 견디는 힘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는 힘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만 힘들게 해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참을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참을 수 있다는 뜻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요, 인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인내와 견딤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또 밖에 나가도 또 돌아오고, 또 그래도 부모들은 끝까지 믿어주죠. 끝까지 언젠가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해도 사랑 안에서, 남들을 책망해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비판해도 그런 것이 원인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부활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한번 서로서로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를 선교지에서 운영했을 때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면 사고도 많이 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뭐 다 그러죠. 우리 재성이 다 그런데, 또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많죠. 그래도 아마 우리 목사님이, 형사님이, 교수님이 아마 내가 이거 속인 거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아주 제 앞에 와서는 제일 앉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일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다 알죠.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속아줍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속아주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몰라서 그래, 지금은 나를 속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거야.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사역자로 돼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속인 거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한번 통과시켜보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면 십자가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이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활의 능력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질문해서 날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말과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